9월 24일 문제 속에 감추인 은혜를 바라보라.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베풀어준 배려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곡식을 낙에 실었고 떠나가다가 여관에 이르러서야 낙에게 먹이를 주려는데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곡식을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둘째였던 시므온은 갇힌 상태에서 곡식은 가지고 왔는데 돈이 그대로 있다라는 건 충분히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발견한 형제가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극심한 공포를 느끼죠. 이제 누군가 우리 뒤를 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다시금 가서 시므온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재미있는 것은 물론 형들이 이 곡식을 사러 가서 잘못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말한, 정말 자조적으로 그 말한 이유가 있죠. 바로 그들이 과거에 동생에게 했던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벌을 받는구나, 내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정은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뒤를 몰아보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시므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인 줄 오해를 받았다라는 사실과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므온이 갇히게 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더 이상 곡식을 사는 일이나 아니면 그 시므온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아버지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가지고 온 곡식을 바라본다면 잠깐 동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속에서 흉년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7년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곡식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다시금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서는 곡식을 사올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사건에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필요했던 형제들이 이집트를 방문했던 일, 그리고 그 자신의 앞에 나타난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있었던 요셉, 정말 재회의 기쁨도 잠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고민하는 요셉에게는 형들을 만난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죠.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또 잊고 지냈던 그 형제들을 이제는 마음속으로 용서하기로 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선의에 대해서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즉, 한 사건, 곡식을 건네주는 일에 한 사람은 사랑으로, 또 다른 한쪽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그 사람이 해왔던 행동으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의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요셉의 형제들은 자루 속에서 돌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혼이 나서 떨며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요셉이 형들을 위해 돈을 받지 않은 것이지만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생각나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2번,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정탐꾼으로 역임을 받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므온이 갇히게 됐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3번, 형제들은 자루 속에 감추인 돈을 보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며 두려워합니까? 평생을 그 13년 동안의 기간을 자신들이 했던 행동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죠. 언젠가 이 일이 그 당시에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통쾌하게 복수했다라고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을 처리하면서 정말 시원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같겠습니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일에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일이 이 공동체, 형제들에게 공통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동일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은혜가 아닌 문제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했던 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잘못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숨겨두려고만 하니 마음의 병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범죄했거나 또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사로잡히는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기대해야 되는데 감추고만 살아간다. 그것 자체가 이미 형벌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은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염려하거나 두려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목회자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일들 혹은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여러 차례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내가 잘한 일일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주어의 변화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한다면 책임도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하지만 그 주어를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순종하고 맡기고 기다릴 때 그 일은 누가 감당하시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차이였습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께서도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앞에 나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